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잔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이제 혼인잔치 비유가 있는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누가복음 14장에 나온 큰 잔치 비유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청첩장을 보낸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잔치할 시간이 다가오자 다시 종을 보내서 말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물론 먹는 음식도 준비가 되었겠죠. 근데 여기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신물교훈 223페이지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예비되어 있는 잔치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잔치를 벌린다. 또 여름에도 잔치를 우리가 하고 또 집회를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한 잔치에 누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교회에 오십시오라고 이제 그렇게 초청을 하는데 교회에 오십시오라고 초청하고 교회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리고 그러려고 초청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초청을 교회로 하죠. 예수님이 예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예비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8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은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20절이요.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 지금 세 사람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 일치하여 사양하였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오지 않은 거죠. 자, 나름대로 합당한 핑계를 댔습니다.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겠습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못 가겠습니다.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물교훈 말씀을 보니까 핑계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다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밭을 사기 전에 밭을 다 보고 샀을 거예요. 근데 왜 밭을 보러 갑니까? 자, 소도 다 테스트를 해보고 소를 샀는데 왜 소를 테스트하러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다 핑계예요.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장가 든 거하고 잔치 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혼자 가기 뭐 하면은 부인하고 같이 가면 되죠. 다 핑계라는 거예요. 잔치에 가기 싫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을 하셨을 건데 누구에게 교회 가십시다 그렇게 말하면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뭐 일이 바빠서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못 옵니까? 다 핑계죠.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온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리저리 헛된 시간 많이 보내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다 핑계예요. 뭐 세상적인 잔치에는 못 갈 수도 있죠. 어떤 일이 겹쳐서 바빠서 못 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예비되어 있는 이 초청에 그리고 이 초청에 내 운명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안다면 거절하지 못할 텐데 참 안타깝게도 이 초청이 무슨 초청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초청을 했던 사람들이 잔치에 오지 않자 그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아픈 사람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빨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빨리 시내 거리로 그리고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또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들, 또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을 데려오라. 주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급해요. 잔치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주인의 마음이 급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내가 어떤 잔치 날짜를 잡아서 지금 초청을 했는데 아무도 안 온다고 하면 어쩔까? 주인의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지금 종에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 거리로 나가서 아픈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다 데려오라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지금 누구의 마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 지금 주인은 하나님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종이 사거리 길로 나가서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 다 데려왔어요. 근데 22절 말씀에 보니까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자리가 다 차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주인이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번에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합니까? 길로 가라. 그리고 산울가는 시골로 가라.
길에 가고 이제 시골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강권이라는 말이 강제로 데려오란 말이 아니라고 실물교훈 235페이지는 말씀합니다. 강제로 억지로 데려오라 그런 말이 아니고 초청의 긴급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증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는 끌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누구를 강제로 이렇게 데려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이 없어요. 종이 길과 시골로 가서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빈자리를 채웠는지 채우지 않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채웠을 거는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이 이제 큰 잔치에 대한 비유인데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시간에 제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잔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 제가 이렇게 묵상했던 게 뭐냐면 몇 번의 초청을 했는가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총 4번의 초청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에게 다시 종을 보내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초청한 대상으로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초청을 한 겁니다. 근데 계시록 14장에 보면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제 들어보셨어요. 세 천사의 기별. 세 번의 천사가 와서 기별을 전한 걸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천사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은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마찬가지로 세 천사도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여 창조주를 경배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둘째 천사가 그 바벨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또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 가운데 있으면 바벨론이 망할 때 함께 망할 거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이게 이제 둘째 천사가 외치는 기별이에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바벨론에서 나와 예수님께 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둘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계속 바벨론 가운데 있으면 멸망당합니다. 그러자 셋째 천사가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될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여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도 거절하여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 운명에 관계가 있어요. 구원을 놓고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영생을 두고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교회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듣고 오셨어요. 그런데 몸만 왔다고 다 된 건 아닙니다. 마음까지 오셔야 돼요. 마음까지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게 진짜 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왔다고 예수님께 온 건 아닙니다. 몸과 함께 마음도 예수님께 오셔야 돼요. 자, 누구를 초청하였는지 우리 조금 전에 보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처음에 밭을 산 부자를 초청했습니다. 돈이 있었기 때문에 밭을 샀겠죠. 부자도 초청을 했어요. 소 5겨리를 산 사람, 이걸 우리는 어떤 권세 있는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소 5겨리는 이제 소 10마리거든요. 10마리를 착 끌고 밭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우, 저 사람은 참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권세 있는 자도 초청을 했어요. 장가든 젊은 신혼 사람도 초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 초청을 보면 시내 거리로 나가서 그리고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시각장애인들,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을 다 초청했어요. 세 번째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초청을 했어요. 죄된 사람이 있습니까? 도시 사람, 아픈 사람, 시골 사람, 나그네, 권세 있는 자, 젊은 사람, 부자, 죄된 사람 없어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 장소에 가서 다 초청을 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셨는데 예수님이 나사렛에만 계시지 않았어요. 가버나움에도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갈릴리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셨고, 유대에도 가셨고, 사마리아에도 가셨고, 이방 땅 두로와 시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만났던 사람들은 아프든 부자든 가난하든 직업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예수님이 다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초청을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에서 죄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위가 높든 낮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부자든 가난하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가야 합니까? 왜? 왜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초청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위가 높은 사람도 죄인이고 지위가 낮은 사람도 죄인이고 부자도 죄인이고 가난한 사람도 죄인이고 도시에서 좋은 집에 산 사람도 죄인이고 시골에 사는 사람도 죄인이고 목사도 죄인이고 평신도도 죄인이고 국회의원도 죄인이고 평범한 사람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예가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안식이 없어요. 그리고 평강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야 해요. 도토리 기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온 사람하고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두 부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그 찬미가 주가 필요해라는 찬미를 제가 여러 번 불렀는데 우리는 다 주님이 필요해요. 누구야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주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 곳에 가서 다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걸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는 의로운 척 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다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내 속이 죄되고 더러운가는 자신이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자존심 세우고 잘난 척 하면서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줘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찬송을 하면서 주님께 나온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실물교훈 231페이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복음 사업의 성공은 유식한 답변이나 운변적인 논증이나 심오한 이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너무 유식한 말 해서 막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별로 성공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막 철학으로 철학자들과 논쟁했는데 아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뭡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아덴에서 그렇게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는데 철학자들이 예수님께 오질 않는 거예요. 유식한 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전하라. 운변적인 말, 운변적인 말 그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오한 말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닙니다. 저도 제가 처음 설교를 할 때는 좀 이렇게 막 운변적으로 그렇게 연습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참 그때는 뭔가 모르고 내가 했구나. 지금 제가 설교하는 제 마음에 가장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심령에 감동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영혼이라도 받아들일까? 나 혼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설교를 듣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다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전하면 돼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고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도 단순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당신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그 말이 마음에 꽂혀요. 그렇게 딱 전하면 깊이 생각을 해봐요. 그래, 나도 죄인이지. 그래서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실물교훈 237페이지에 보니까 이것이 최후의 초청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최후의 초청.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말세에 살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최후의 초청을 받고 있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혼자 있잖아요. 전에는 절대 이런 생각 안 하고 잤는데 지금은 그래요.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도 없는데 내가 혹시 아프면 누가 119로 나를 불러주지? 그런 생각을 지금은 해요. 왜냐하면 아픈 데가 여기서 생기기 때문에. 최후의 초청이라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안식일을 여기서 지키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고집사님이 운동하다가 병원으로 실려가신 거 아니에요, 고집사님도. 내일 일을 우리가 누가 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최후의 초청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이 예수님의 초청에
오늘 내가 응답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뭐 지금이야 뭐 이런 일이 없겠지만 그 군사정권 시대에 대통령이 이제 기업들을 초청을 했어요. 청와대로. 근데 어느 한 중소기업 사장이 거기에 안 갔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유가 있었겠죠. 거기 안 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기업이 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이 망했어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멸망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초청은 아주 중요한 초청이에요. 내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사야 55장 3절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큰 잔치 비유는 이렇게 끝나는데요. 우리 24절이요. 누가복음 1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첫 번째 초청을 한 사람들을 두고 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일치하여 사양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초청을 안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오지 못한 겁니까? 초청했어요. 근데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초청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베푼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되는데요. 누가복음 13장 34절이요.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34절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암탉이 새끼를 키운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암탉이 자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이렇게 다 품습니다. 저녁에 잘 때도 다 품고 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려고 몇 번이나 했느냐. 근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제 편견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편견 때문에, 또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이제 뭐 하셨습니까? 우셨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물교훈 237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이 기다린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받아들여라 라고 마음의 문을 노크를 하시고 기다리시는데, 거기 증언에 보면 문이 열리는 어떤 기미라도 나타나는가를 기다리신대요.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하신 주님께서 혹시 한 영혼이 문을 여는 어떤 기미라도 없는가,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기쁜 소식을 하늘로 가져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검은고를 타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문을 여는 어떤 기미가 있는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천사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 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한 영혼이 돌아오면 검은고를 타면서 기쁜 찬미를 부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했죠. 삭개오가 그 돈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돈을 벌어야 돼라고 하면서 세리하고 세리장까지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인데 마음이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라고 하고 어디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탁 가시다가 삭개오를 부르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갔는데, 그때 삭개오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수가성 여인, 참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남편을 5명이나 이렇게 바꿨던, 그리고 이제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인이 굉장히 냉정하게, 당신은 유대 남자가 나한테 왜 말을 겁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했는데, 대화를 하는 중에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물동이를 두고 마을에 가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오시라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죠. 탕자였던 존 버년도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주의 일꾼이 됩니다. 성도들을 핍박하였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완전히 생애가 바뀝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생애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져요. 전에 살았던 그런 생애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요. 혹시 아직까지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이 세상에서 잔치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에 가서 잔치가 벌어지는가? 하늘에 가서 잔치가 벌어져요. 그 잔치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석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